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4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마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듯이 말하고 살지만 어느 날 덜커덕하고 인생에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끔은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상황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멀어 볼 수 없고 재앙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순간을 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민족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의 선택에 대한 부정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눈멀고 둔감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한 가지 사실, 즉 그들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상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그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지만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힘들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땐 흔들리기 쉽고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를 상기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두려움도 그 두려움의 원인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3절, 4절에서는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하십니다.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지 못할 대가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흐려질 때가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돌이킴은 그 사랑을 믿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서 우리의 자손들을 모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